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수료한 오성념 장로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간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너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너의 옛 이야기, 내가 메마른 빈들에 서 있던 그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그 이야기를 하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 장기 읍성에 살던 증조 할머니께서는 우연히 만난 미국 선교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인 그분은 제사를 모시지 않은 벌로 멍석마리를 당하고 집을 쫓겨나면서도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겼습니다. 외 정조부께서는 120년 전 설립된 성법교회의 초대 영수였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과 삶의 괴리로부터 오는 갈등과 다툼, 지켜야 할 신앙적 가치관에 비해 고달픈 삶이 주는 아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부께서는 경동노회 장로로 이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호명교회, 천북교회, 양동교회 등이 그분의 참여와 헌신으로 세워졌고 그중 양동교회는 20여년간 직접 목회도 하셨습니다. 해방 후 강동면 토지분배위원장을 맡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하였고 한때 좌익에 빠져있던 마을 청년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관계로 유교 중심의 양동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갔을 때 마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면서 교회를 잘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옮겼지만 오랫동안 양동마을의 중심에는 양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신장염을 앓던 저를 업고 십리길 양동교회로 데려가서 방석에 눕혀놓고 교인 몇 분들과 함께 둘러앉아 끝없이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3인조 기도의 모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3세대는 특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투쟁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조부님은 외형적 신앙의 모습은 좋았으나 가정 안에서의 지나친 엄격함, 재정적 어려움,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이중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신앙의 3세대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장남을 6.25 때 학도 의용군으로 잃은 조부께서 차남인 저희 아버지를 지나치게 엄하게 대하며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비뚤어진 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핵을 앓아 군대를 가지 않고 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였으나 5.16 군사정권이 군 미필자를 공무원에서 쫓아내면서 평생 그 이후로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였고 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가족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결혼하여 분가하기까지 단칸 새빵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변의 반대도 불구하고 평생 배필로 선택해준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시험이 있는 날이면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들을 방송으로 불러 밀린 등록금을 가져와야 시험을 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단골로 불려갔고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 집에 가면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며 길 건너편 약방을 하는 집사님께 돈을 빌려왔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하며 학비를 보태는 가운데서도 반에서 2등, 3등은 했으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방황했고 거칠어졌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서무과에서 등록금 미납으로 이제 학교를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적도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라는 마음이 들어 바로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던 산사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반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밀린 등록금을 해결해 놓았고, 화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은 로고스 화학이라는 참고서를 주시며 열심히 공부하라 격려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늘 무척 뵙고 싶습니다. 이때 생긴 제 꿈은 내 아이들에게 학비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빠가 되는 것이었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당연히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재수생들이 가는 학원이 아닌 강동에 있는 한 서원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듯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의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방황과 좌절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던 저를 어느 날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해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철학기도 찬양 인도자로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던 그해 5월 갑자기 학업에 대한 지혜와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본 내용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고 구설꿰듯 지식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도 하위권이었던 성적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편입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력과 재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같은 학과 3학년으로 편입시험을 치렀고, 눈이 하얗게 내리던 날 명륜동 운동장 벽보 합격자 명단에 있는 제 이름을 발견하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움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감당하느라 오랫도록 힘들었습니다. 안강으로 이사 온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지 않을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철강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년 임원이 되었습니다. 임원이 되어서 2년마다 승진하며 그간의 모든 어려웠던 것을 잊고 제 마음은 교만해져 갔습니다. 임원 7년차 집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느라 심신이 고달파 그 해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30년간 근무하였던 회사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하며 특히 출근에 구애받지 않는 넉넉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한 외국계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장으로 5년 반을 보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3인조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던 2021년 3월 저와 최종목, 노정용 장로님 세 사람은 콘 3인조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3인조 교회 사역에 힘이 되어드리고 교우들에게 3인조 교회를 알리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콘 3인조는 수요일 밤 줌으로 1시간가량 나라와 교회와 선교사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3인조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콘 3인조는 번식과 일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 참여를 위해 2021년 12월 말 해산하였습니다. 일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시작하던 2022년 저는 갈등 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외지에 있어 수요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다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제가 다니던 회사를 국내 모 기업이 인수하면서 작년 9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점 주님께서 주일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일 새벽 교육관 보일러를 켜서 교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교회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지역교회 어린이들을 보내주시면 차량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주시는 재물로 요셉의 창고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새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내 중견그룹에서 저에게 경남 함안에 있는 계열사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첫 출근을 앞둔 2023년 주일 아침, 어느 지역교회 사모님이 두 손주를 데리고 유년부로 찾아오셨습니다. 주일학교 운영이 어려워 손주들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고 여러 선교지에서 혹은 재정이 필요한 사역지에서 도움 요청이 오면 그저 형편이 닿는 대로 요셉의 창고가 되어 나눌 수 있는 이 행복을 오래도록 주님 안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2023년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들에게 편파적으로 축복을 부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시기심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기나게 하시는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2기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훈련생 3인조는 이정환 장로님, 유택준 집사님, 황병석 집사님이 함께하는 세바 3, 세상을 바꾸는 3인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먼저 눈멀고 갇혀 흑암에 있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훈련이 끝날 즈음에 3인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3인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두었던 두 형제에게 3인조 교회에 관해 설명하였을 때 이들이 기꺼이 동의하여 우리는 회사 이름을 따서 화창한 3인조 작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형제는 서마산 교회, 다른 한 형제는 부산 서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 각 교회의 설교 말씀을 나누고 회사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화창한 3인조 작은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영적 도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는 회사가 전남 순천에 있는 다른 한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대표도 맡게 되어 주중에는 함안과 순천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도 새로운 3인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공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실패의 이야기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절에 그래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고 있던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를 다루셨습니다. 삶과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3인조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의 장로님과 그 지난날의 장로님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될 만큼 참 지난날의 이야기가 은혜롭고요. 또 이 힘든 고백을 담은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907년에 이 땅에 시작된 평양의 대부흥 역사도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이런 고백들이 이 땅 부흥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3인조 교회의 힘이 아닌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동윤 집사님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또 오 집사님 얼마나 또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우리 장로님은 자녀들과 아내 자랑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분 같아요. 그 아내가 누군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순아 권사님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훈련 받느라 애썼는데 감사합니다. 격려하며 우리 또 잘 듣겠다는 뜻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세요. 삼인조교회 2기 훈련을 받은 이순아 권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젠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과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훈련생들로 삼인조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톡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누면서 공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개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처음부터 기도 노트에 적고는 교회 개척 멤버를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던 중에 4월 26일 이석자 권사님, 이석기 권사님, 권은혜 집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명은 회복교회입니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라 저를 비롯해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열정과 말씀을 사모함이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게 주신 말씀 카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받은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마음 상태는 원망으로 가득 찼고 감정을 건드리면 참았던 것들이 화병처럼 속에서 끓어올라 말이 거칠게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여 년간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님과 더 이상은 함께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갈등을 온전히 아시는 분, 그분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부터 2년여를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고 지냈습니다. 5월 어느 날 암송만 하던 구절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 외우지만 말고 말씀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매인 것 제가 풀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세요 하고요. 그 결심을 하고 기도를 드린 후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망과 분노, 싫은 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고 긍휼의 마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임을 시인하며 여기까지가 저희 한계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가족 3인조 교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아들도 두들간 집에 있을 계획이어서 온 가족이 모처럼 같이 있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한 후에 조심스레 딸에게 엄마가 훈련 마치면 간증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가정예배 드릴 때 동참하기를 거절했던 딸도 혼자 큐티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던 아들도 흔쾌히 받아들여 줬습니다. 5월 23일부터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나눔을 하고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니 그동안 침체되어 영적으로 힘들어했던 딸이 회복되어
이제는 다시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잘 들린다고 합니다. 비록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자주 졸았는데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졸음이 사라지고 잃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남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큰 사건이나 일은 없었지만 저에게도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일들이 모두가 좋을 수는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나쁜 것만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3차 훈련 신청을 앞두고 갈등하고 계시거나 자신의 고정된 생각으로 훈련에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감히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증을 앞두고 훈련 기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되짚어 보니 제가 한 것이라고는 눈 딱 감고 신청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